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브엘세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르호봇을 얻었던 이삭, 하나님, 그러나 그가 브엘세바에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브엘세바가 어떤 의미가 있었기에 이삭이 그곳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네, 서로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은 이제 공과를 준비를 해서요, 좀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저번 주에 했던 거? 김정 선생님 이거 하나하나 다 적어보시면 돼요. 숙제 하셨다고. 전화번호가 잘 전화번호가 보이시는데 이게 저는 정말 너무나도 놀라웠던 건 이거 하나하나 찾으시는데 5일이 걸리셨대요. 눈이 어둡고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찾고 적으신 거예요. 예. 성도님의 마음이 읽혀져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누구야? 네. 감사해요. 네, 우리는 지난주에 이삭이 계속하여 우물을 파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삭이 점점 부해지자 그랄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이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이 떠날 것을 요구했죠. 그 요구에 따라서 이삭은 자신이 자리를 잡았던 정말 모든 것들을 세워놨던 그 땅을 내어버리고 이제 그랄 골짜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골짜기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원문에서는 평원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기 때는 그곳에 물이 흘러요. 시내의 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건기 때는 메마른 땅이 되기 때문에 평원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우기는요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개월은 건기인 것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이 척박한 땅으로 들어온 이삭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종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샘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사람들은요 이삭을 시기하여서 그 우물을 보고 이삭에게 시비를 걸고 그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물론 이삭이 순수하게 그것을 빼앗기진 않았겠죠. 대항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지면 이삭에게 더욱더 불리하기 때문에 이삭은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 에색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에색이라는 이름의 뜻은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그 땅을 다시 판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또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또 다시 다툼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삭은 또 다시 포기하고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이름을 붙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신나라는 이름은요,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대적자라는 신나는 사탄과 어근이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결국 이삭은 이 두 우물을 빼앗기면서 하나님과 대항하는 자들과 다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샘물을 계속 터뜨려 주셨고, 그러나 반대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마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는 이거를 부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우물을 덮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샘물을 터뜨리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삭은 이 부분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동을 해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우물이 터져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중요한 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이삭은 어떻게 우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팔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우물을 팔 때 하나님께서 샘을 주시리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왜 이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팠을 때 샘이 나왔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그 우물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르호봇은 넓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넓은 곳은요, 성경 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곳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곳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우물이 터졌으니까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르호봇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삭이 이것을 취하는 것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요, 에색 첫 번째 얻은 그 우물에 있어서요 포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봐서라도 그 우물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우물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내가 만들었고 내가 꿈꾸고 내가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꺾여졌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벌써 3개월이 됐지만 변화가 없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운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4년이 됐거든요. 4년이 됐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가족 그리고 저희 김혁수 권사님 이렇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쌍둥이가 태어났고요. 그래서 7명이 됐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김민성 권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황 집사님 오셨고요. 신 집사님 오셨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성장이 멈출 것 같았는데 김정은 성도님이 찾아오셨죠. 모든 것이 다 아파서 이제 다리를 끊어야 된다라는 그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셨고 금식하게 하셨고 그래서 회복되는 걸 우리 눈으로 지켜봤어요. 이제는 건강하셔서요. 되돌아오셨어요. 이제 건강이셔서 성경을 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멈춰졌습니까? 멈춰졌나요? 아니요. 제 배고기 성도님이 오셨죠. 저는 정말로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올 거라는 걸 믿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결단을 하신 거죠. 너무 감사해요. 아멘. 그럼 우리 한 가지 질문해 보죠. 우리가 멈춰 있었나요? 하나님이 멈춰 계셨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요, 하나님께서 또 뭘 주실까라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단과 대적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뺏어 가려고 할까요? 너희는 안 된다라는 걸 심으려고 할 겁니다. 너희는 실패했다라는 걸 심으려고 할 겁니다. 너희가 여기까지다라는 걸 심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이 교회 이것만이 정답이야 라고 하면서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포기할 거 포기하고요. 다시 나갈 때 하나님은 르호봇을 주십니다. 우린 그런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축복이 경험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삭이 르호봇에서 아브라함이 거주했고 자신이 태어났던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이삭과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과 그의 종들은 브엘세바에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끊임없이 파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물이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물을 계속 파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브엘세바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는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삭이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을까? 르호봇이 있었잖아요. 넓은 곳이 있었고 축복을 경험했고 그곳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갔을까요? 이삭에게 있어서 르호봇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또 다시 빼앗기지 않을까? 두 번이나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럼 나는 이걸 또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 두려움에 위축되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억했겠죠. 아버지가 살아왔던 그 동네를 기억했겠죠. 자기가 태어났던 그 동네를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밤에 만났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상상하든 분명한 건 꿈으로 만나주셨던 환상으로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우리는 죄인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모세 또한 하나님의 뒷모습만 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들이 등장하면 꿈이나 환상으로 만났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밤에 올라온 그 밤에 위축되어졌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삭이 떨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의 첫 번째는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너의 자손에서 왕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 세 가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맹세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맹세에 대해서 그 밤에 나타나서 이삭을 만나 주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나게 함을 통해서 이 이삭으로 하여금 분명한 것을 전달합니다. 한 가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는 이 질문이 또 등장하죠. 이삭은 두렵고 떨림으로 인해서 위축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대시겠죠. 하나님은 반대로 이삭을 알고 이삭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그가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위축됨을 회복시켜 주시겠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 그랄 땅에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이삭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멈췄잖아요. 그 약속대로 살아왔고 그 약속대로 살아왔더니 결국에는 그랄 땅에서 쫓겨나고 그랄 골짜기로 왔더니 거기서 우물 2번이나 뺏기고 르호봇의 자리 잡았더니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란 거는 어떻게 다가왔을까?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란 건 도대체 그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어떤 것으로 경험되어졌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힘듦과 고난으로 다가왔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신 거 맞아요. 부함을 주셨죠. 낙타가 많아졌고 그리고 수많은 이 부유함이 허락되어졌죠. 농사로 인해서 100배의 수익을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자리 잡았던 그랄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엄청난 고생을 했잖아요. 우물을 파면 뭐합니까? 그랄 사람들이 나가서 다퉜잖아요. 또다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엄청난 것을 옮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사 한번 하면 우리 골병나는 거. 이삭은 지금 그 엄청난 숫자의 것들을 종과 그리고 그 모든 낙타와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재산들을 계속 옮기고 있는 거예요. 또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또 뺏겼습니다. 또 옮겼습니다. 이제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스스로에게 두려워서 또 자리를 옮기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한번 질문해보죠. 이삭 정말 행복했을까요? 힘들었겠습니다. 정말 힘들었겠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면요, 이삭이 절레절레 흔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힘들고 고난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만나주십니다. 브엘세바의 이름의 뜻이요, 언약의 우물이고요, 7개의 우물이에요. 언약의 우물이고 7개의 우물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7 하면 완전수라고 하고요, 또 하나님의 숫자라고도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 브엘세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일이 정말 성경에 있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좀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브엘세바에서요,
아브람과 사라는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브엘세바 광야에서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 브엘세바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천사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브엘세바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브엘세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성경에서 어떤 일들이 생겨났었나 라는 것을 우리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21장 14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아브람과 사라 같은 경우에는 100세 때 아이를 얻었잖아요. 이 절망 가운데 아이를 얻음을 통해서 기쁨으로 바뀌었잖아요. 진짜 웃을 수 있는 환경으로 열어주셨거든요. 그 브엘세바에서. 근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에서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함에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에서 경험했던 것은요 죽음이었습니다. 심지어 내 아들이 죽는 걸 지켜봐야 되는 어미의 심정이 어땠을까? 제일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걱정할까봐 그 아이 앞에서도 울지 못하고요. 이 활이 가는 거리면 15m에서 20m 거리를 쭉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울고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 성경을 통해 읽어보면요. 하갈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울고 있었어요. 절망하고 있었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셨어요. 절망하고 있고 완전히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될 때,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와 주셨고 하갈에게 다시 눈을 열어 샘물을 보게 하셨어요. 그 샘물을 통해 하갈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브엘세바의 역사였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은 엘리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요 세 가지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 역사가 뭐냐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450명의 선지자들을 다 도륙하죠. 이게 첫 번째 역사고요. 두 번째 역사가 뭐였냐면 자신의 머리, 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고 기도할 때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일어난 역사가 뭐냐면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 먼저 더 빨리 뛰어가서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가지 다 놀라운 역사였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던 엘리야가요 단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이세벨이 너를 죽이려 한다. 이세벨이 너를 가만두지 않고 너를 반드시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 말에 무너져서요 이 엘리야가 급하게 브엘세바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가서 죽기를 소망했습니다.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제 다 됐어요. 난 이제 살 만큼 살았고요. 할 만큼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일어나 먹으라. 한번 먹고요. 또 자고 있을 때 깨워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할 때 또 다시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걸어갑니다. 브엘세바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엘리야는요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죽음을 뛰어넘어 힘을 얻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브엘세바는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어요. 근데 어떤 이들을 만나주셨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아니면 절망하고 있는 자들이 만났습니까?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아이를 못 낳고 100세 동안 기다렸던 자들이 아이를 만났고요. 하가가 이스마엘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줬고요. 이제 르호봇마저도 뺏기면 어떡하나 라고 절망하고 있는 이삭을 만나주셨고요. 이세벨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죽기를 기다리고 죽기를 소망하는 엘리야를 만나주셨습니다. 브엘세바에서.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이 브엘세바, 언약의 우물이라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이 우물에 가면 믿음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생명을 다시 얻게 되고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건 그들의 브엘세바잖아요. 그럼 우리의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브엘세바는 어디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우리의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브엘세바 곧 장소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디냐면 내가 있는 그곳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이 항상 브엘세바예요. 왜일까요? 왜 내가 있는 그곳이 브엘세바일까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이런 오해를 합니다. 첫 번째 하는 오해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예요.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딱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러 오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성전에 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제사가 하나님께 흠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 때 그것이 흠양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 예배가 내가 정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브엘세바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곳이 브엘세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요, 엘리야처럼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이삭처럼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고, 하갈처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열심만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까? 하갈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기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기대 못했습니다. 이삭이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아무것도 기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요, 26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제단을 쌓았어요. 이해되시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왜 우리 안 만나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만나주시자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이 우리 만나주시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먼저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이 브엘세바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돕는 자 곧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는 우리를 떠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안에요, 항상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항상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이 언제나 브엘세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뒤집어 보십시오. 구약에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오실 때만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달라지죠? 너무 달라집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시면 못 봅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가면 찾고 두드리면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이 브에세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위축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브에세바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에 소망함을 두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브에세바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